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명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자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1개월간 영상 예배로 드렸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1부,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던 우리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축제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영혼을 숨쉬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을 높이며 경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품 안에서 지내는 것을
자유가 없는 삶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상적으로 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를 단원들에게도 건강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맡은 직분과 소명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총선이 10여일 남았습니다. 오직 국민과 지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정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들고 오늘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강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여함을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시교독은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쪽에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산다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찬양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1쪽 641쪽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이신 유민호 집사님께서 시편 23편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주간 동안 공적 예배로 모이지 못하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기쁨과 감격, 행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차간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성도 여러분을 이렇게라도 뵙게 되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전처럼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혼의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월 1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대신해 왔고 벌써 공예배로 모이지 못한 지가 5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것까지 포함한다면 여러분을 뵙지 못한 지가 꽉 채운 6주가 됐습니다. 유사일에 이렇게 공예배로 모이지 못한 때가 또 있을까요? 우리 교단이 일제 강점기 때에 그들의 탄압 아래서 강제 해산된 일은 있어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배를 모이지 못한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 중 피난 중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교회는 1930년 창립된 이래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쟁 당시 서도성 목사님과 성도들은 피난도 가지 않고 납북돼서 순교하실 때까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모이지 못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크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더구나 이 일이 정확하게 사순절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이 여러분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수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새벽 예배부터 가정 예배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사건에 온통 온 마음을 다 빼앗겨서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사순절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데 아예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지내려고 하니까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과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과 함께 오늘 이 코로나19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세상도 다시 한번, 이 교회도 다시 한번 부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동안 공적 예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있었지만 또한 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갈등하고 또 갈등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본이 되고 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우리 교회가 문제가 돼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또 선교에 어려움이 되니까 장로님들과 고심 끝에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대신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길가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함께 이 사태를 이겨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6주를 지내왔어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해야 하는 이 사순절 기간, 저 역시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매일같이 이 예배에 대한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 예배 때문에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교회 목사님들과도 전화하고 상의하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이 공적인 예배를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주일 오전 예배부터라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예배와 모임들은 종전처럼 계속 가정 예배로 대신한다 하더라도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드려야 된다 결정한 겁니다. 사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도 지난 4월 2일 발표를 통해서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지사는 그동안 경기 도내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방역 지도에 하지 않은 교회는 전체의 0.4%밖에 안 된 반면에 99.6% 대부분의 교회는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대신했고요. 설령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정부가 제시하는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한테도 매주 공문이 오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심지어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말을 했는데도 주일에 공무원이 교회에 직접 찾아와서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토요일날 순서자들만 나와서 영상 예배를 찍고 주일날은 아예 모이지도 않고 문자로 영상을 보냈기 때문에 주일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요. 매주 공무원이 왔다가 멋쩍지 않게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결정을 할 때 경기도지사는 교회의 방역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무원이 와서는 요만한 한 50ml나 되나요? 손소독제 하나하고 마스크 2개 딸랑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 오니까 이만한 대용량 손소독제가 있는 거를 보더니만은 멋쩍고 미안한지 아이고 요거밖에 못 갖고 와서 죄송해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안 된 게 한 번은 아기하고 남편하고 같이 오셨어요. 사실 가족과 함께 쉬어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일날인데 좀 쉬어야 되고 하는데 너무 고생이 많다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보냈습니다. 사실 교회도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신앙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피해가 많지요. 신앙적으로는 당장의 이전 모습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도 못 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교회는 선제적으로 2월부터 방역에 함께 협력해 왔어요. 근데 몇몇 교회들의 사례를 가지고 정부며 언론에서 무슨 교회가 반사회적인 바이러스 원상이 된 것처럼 싸잡아 취급하고 유독 교회만을 특정해서 행정명령, 집회금지, 구상권 청구, 강제 뭐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니까 범교단적으로 기독교 연합단체들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정부가 국론을 하나로 만들고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 정말 어려운 판국에 지금 국민들을 이간하고 국민들 사이를 이렇게 분열시켜도 되겠느냐? 멋모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줄 알고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교회를 다 싸잡아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만큼 안전하게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모이는 곳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얼마 전 평택 와인바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 아시죠? 거기는 먹고 마셔야 되니까 마스크를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 잔씩 하고 나면 정신이 해롱해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감염 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못해요. 근데 당시 유독 교회만을 먼저 특정해 놓고 그렇게 해놔서 일찍부터 그렇게 협력해왔던 교회들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다 성명서를 내고 연합단체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제야 총리가 해명하고 문체부 장관이 수습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해왔던 전수조사는 이제 하지 않고 교회의 자율적 점검에 맡기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에 완전한 종식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총리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또 연기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죠. 근데 또 질본에서는 또 발표하기를 그렇게 2주 연장하고 나서 또 다시 그때 가서 연장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시일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회 전반의 일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의 일들은 진행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역 수칙들을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일상의 생활들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예 정지돼 버리면 이 사회에 어떤 혼란이 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목표는 뭐냐면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파급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는 이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어느 때까지 이것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물론 다른 모임은 계속해서 중지합니다. 주간의 예배 또한 모이지 않고 종전처럼 가정 예배로 대신해요. 다만 주일 오전 1, 2부 예배만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 방역팀이 와서 교회 구석구석을 방역 소독해요. 지난 3월 27일은 우리 백안면에 있는 애향회에서 와서 교회 내외부를 전체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4월 3일 금요일에는 처인구청에서 와서 교회 전체를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소독을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호흡기질환자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노약자분들,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다들 하셨죠? 발열 체크를 비접촉식 체온계를 통해서 하고요. 마스크와 손소독을 하셔야만 본당으로 입장을 하십니다. 본당에 미리 좌석마다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표시를 해드렸어요. 한 의자에 1명 내지는 2명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원, 교사, 학생, 청년들은
일부 예배로 참석하시도록 미리 안내를 드려서 그렇게 예배 인원을 분산을 했습니다.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에 서다 보면 가까이 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성가대는 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역시 운행하다 보면 그 밀폐된 공간에 여러 명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차량 운행 역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 모임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이 사회의 흐름과 함께 또 우리의 예배도 하나씩 회복해 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정리되고 이제는 평안과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구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시 군 총사령관이었었던 요압에게 명령해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의 전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전역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전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당시 유대인들의 인구 조사 방식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계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유사시 전쟁이 발발하면 언제든지 칼을 뽑아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처럼 인구 센서스 하듯이 인구 조사하는 그게 아니라 뭡니까? 군사력을 가늠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나라의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같이 왕을 세워서 당시 행정체계는 왕정이었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이념 자체는 철저하게 신정국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정국가였어요. 그러기에 이들이 지금 군사를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요압이 다윗에게 충언을 하지요. 왕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일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막무가내입니다. 고집하면서 재촉합니다. 결국 그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명령하는데 어떻게 어기겠어요? 결국 요압은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만한 자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성한 대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 이만큼 강성한 대국을 이뤘습니까? 너무나 연약해서 수없이 주변국의 침입을 받던 그런 나라였는데 당시에는 영토도 최고로 확장하고 있었고 주변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됐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지금 이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나 되지? 하고 군사력을 지금 가늠해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했고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에 쫓겨서 정말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울며 불며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나의 방패와 나의 산성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이제는 내가 이만한 힘이 있는데 하면서 지금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본래 정말 전 세계에서 그 존재조차, 전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조차 몰랐었던 그런 작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수없이 중국과 일본에 침략당하고 짓밟히고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일제 시대만 생각하는데 중국한테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고려 시대에 숱한 몽고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전 영토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지금껏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을 치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화 남한산성 보셨죠? 태종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조선의 군신의 예를 요구합니다. 그때 조선이 거기에 반대해서 대항하니까 이제 결국 전쟁을 하게 됐고 조선은 패하고 당시 조선의 왕이었었던 인조는 청나라 황제에게 3번을 큰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합니다. 근데 이 3번의 큰절과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땅에 대는 게 아니라 머리를 땅에 꽉 쳐박아서 소리가 나도록 9번 하는 게 머리를 조아린다는 의미예요. 당시 태종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다시 하라고 해서 수십 번을 머리를 바닥에 쳐박아서 이 인조의 머리가 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60만이 넘는 조선 백성들이 청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일본은 여러분 말을 해 뭐 합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조선의 백성과 영토가 유린당했어요. 또 무엇보다도 36년의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나라 잃었었던 서름이 얼마나 여러분 컸습니까? 조선 사람들의 한으로 남아 있잖아요. 조선 사람이 조선의 글도 쓰지 못하게 하고 조선의 말도 못하게 하고 소위 창씨 계명이라고 해서 조선의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꿔쓰게 했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였고 또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던 비폭력 만세운동을 총과 칼로 진압을 했습니다. 지금도 스포츠 경기를 하면 다른 나라 대치는 거는 그냥 용납이 되는데 일본에게만 치면 그 분이 삭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약하고 가난한 나라였어요. 일본에서의 독립도 여러분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하고 일본의 황제가 무조건적인 항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또 6.25 전쟁을 겪죠.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전 나라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전후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필리핀보다도
베트남보다도 캄보디아보다도 못 살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 이 나라를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경제 전 세계 10대 대국으로 만들어 줬고, 군사력도 전 세계 6위, 7위에 해당합니다.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민족이 살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교만해졌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만을 더 찾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에 급급하지요.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악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랬습니다. 어떻게 치셨는지 아세요? 그 이후의 본문들을 이어나가면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왜 백성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다 7만 명이나 죽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지도자와 그 공동체를 분리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공동체를 동격으로 보세요. 다른 나라에 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그 나라에서 괄시하면, 대통령을 괄시한 겁니까? 우리나라를 괄시한 겁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괄시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극진한 예우를 삼아서 맞이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그 개인을 그렇게 예우한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백성을 그렇게 예우한 겁니까? 이 나라를 예우한 거예요. 따라서 그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고, 지도자는 그 공동체와 동격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죄악을 보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신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공동체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국민은 그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대통령을 누구로 뽑느냐, 국회의원을 누구로 뽑느냐, 도지사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번 총선이 15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총선에 기도하시고 이런 중요성들을 인식하시고 지도자를, 국회의원들을 뽑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을 잘 뽑으시고 또 비례대표를 잘 뽑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것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거고,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함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투표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뉘우칩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갈 구멍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책임져야 될 것들을 책임지고 인정할 것들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지도자인 겁니다. 백성은 그 책임을 오늘 다윗은 그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 역시 하나님, 이건 내 죄가 아닙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백성에게 자신의 이 모든 책임들을 돌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 이스라엘에 내렸던 그 전염병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족하다 하고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제 그 심판의 칼을 다시 칼집에 예루살렘 앞에서 꽂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아주 오래전에 달나라에도 갔다 오고 저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내고 우리의 의술도 발달해서 모든 질병을 극복하고 정복한 것처럼 우리가 보도하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굉장했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이 인류 문명이 이렇게 초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지금 이 다윗의 시대나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나 그 전염병 앞에 아무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윗처럼 통렬히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던 우리의 모습들, 주께서 주신 이 예배의 이 축복과 그 은혜들을 멀리하고 가벼이 여겼었던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한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 내렸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제공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치, 종교,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유행, 이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며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족하다 말씀하시고 그 진노와 심판의 칼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살았었던 이 세대의 모든 인류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주 동안 공적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렸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일상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또 우리가 잘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와 시간을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에 취해서 살아왔었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통렬히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내미셨던 이 진노의 칼이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예수를
주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향락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이 땅의 백성의 기도와 또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며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구별해서 주께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차량헌금과 비전헌금, 주일헌금으로 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주시옵소서.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지되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대로 강단 국고지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에서 또 차량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봉사했었던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막으시면 내가 봉사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저질환으로 호흡기질환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노약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멈춰진 아버지 경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소상공인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경제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방역의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 관계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확진자들 환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완치되어 아버지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제 다들 마스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그 미소와 표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웃는 모습에 2배, 3배의 웃음을 눈가에 지으시고 인사하셔야 이분이 참 반갑게 나를 인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말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당하셨었던 그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예수님의 극한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금요 예배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신해서 SNS 문자 카톡을 통해서 우리 목장장과 목장 강사님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순절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또 고난주간 묵상할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장장들과 목장 강사들은 구역 목장에 있는 목장원들과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공유하셔서 함께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겠고요.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와 오후에 늘 예정되는 백안면 부활절 연합 예배는 역시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역시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안내하는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금식의 날을 이번 지방교회에서 선포했습니다. 4월 8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아침과 점심 두 끼를 금식하고 그 식사 비용을 주일에 헌금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돼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우리 지방회 내에 있는 작은 교회를 돕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식하면 먹지 않는 걸로만 알고 계실 때가 많은데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우리가 식사하는 비용을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금식 헌금 비용은 전액 지방에 내에 있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에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는 주보에 껴드린 그 부활절 감사 헌금과 함께 일반 감사 헌금 봉투에 금식이라고 써서 거기에 넣어서 주시면 그거는 따로 구분해서 저희가 그렇게 작은 교회를 돕는 데 쓰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화분을 이복임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식당 운영하지 않고요,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다. 각 기관의 모든 모임은 당분간 중단하고요, 교회 내부 그리고 아동센터를 전문 방역 소독하고 있고 수시로 자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교회에서는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를 하고요, 교회 내 곳곳을 철저히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열 체크 하고요, 여러분 오시면서 하셨죠? 예배 때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뭐 다른 데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가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나 모를 이제 일이 생기면, 이게 감염이 있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역학조사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불편하시더라도 오실 때 꼭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방 수칙을 생활 속에서 꼭 지켜 주시고 이 사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신천지 수출수꾼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합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교인이 아닐 경우는 교회 입구에서 아예 차단하고 다음에 오시라고 돌려 보낼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신천지 추수꾼들의 그런 전략적인 그 교회 출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만일 그런 일들로 신천지 추수꾼이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예배 환경들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 생활을 조금씩 찾아가시면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성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잊은 채 교만하여 우리의 죄악 속에서 살아왔었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의 낯을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이 땅의 종교계, 정치계, 사회계, 언론계 모든 지도자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그리고 관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믿음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